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니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일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칠판에도 있지만 에바 속의 여인. 그죠? 여러분 읽으신 그 5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도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까? 출판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에바 속의 여인 이렇게 붙어 있죠. 유행가 가사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비슷한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꿈속의 여인입니까? 네. 저는 카스바의 여인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예, 아무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숨 쉬는 모든 것, 하는 모든 지시, 하는 모든 활동이 죄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움직임이 다 죄입니다. 방금 제가 이러이러한 모든 짓이 죄다 그랬는데 짓 아니고 짓은 나쁜 말이잖아요. 짓이 아니고 내가 하는 참 좋은 일도 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참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복음 안에서 옳은 것만 구분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든 것이 죄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죄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목사님 말대로 나 예수님만 믿을래요 라고 하는 그것도 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목교회로 모였습니다만은 매월 재정보고를 지금 하잖아요. 우리 단체 카톡에 목사님께서는 이제 조금 예외입니다. 단체 카톡에 안 계시잖아요.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만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성도이시죠. 예. 화목교회 안에서 이제 재정보고를 합니다만은 무기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보하신 분들 이름을 가려가지고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소위 담임 목사인데 제가 그렇게 기획을 한 것이 아니고 재정 담당 집사님께서 알아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보하신 분들 이름 위에다가 그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자 말자 저는 아무 생각도 없고요, 솔직히. 전 참 무책임한 목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재정 그런 거. 근데 집사님께서 이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헌금을 해도 인간의 이름 내세우지 말고 하자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 개혁된 그런 모습이죠. 주로 뭐 모범 정관 운동이라든지 교회 갱신이라든지 어떤 좀 이렇게 진보적이고 개혁된 교회를 부르짖을 때 어떤 그런 방법론들이 나옵니다, 보통.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렇게 좋은 방법도 죄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집사님 방금 아멘 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살짝 눈치 보이거든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살짝 이 말이 똑바로 안 나온다라는 이것도 죄고요. 근데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아멘 하셨네요, 세상에. 근데 그것도 죄죠. 그렇게 우리가 진보적인 방법이든지 개혁적인 방법이든지 이렇게 하면 좀 교회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름 가리고 하고 있는 그 방법론도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도저히 선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헌금 명단에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인간 이름을 내지 않는 참 이 모임은 참 좋은 모임이구나, 이 교회 참 멋지다 라고 하는 그 생각도 죄고요.
뭘 찾은 거죠. 그동안의 내 기준으로는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좀 웨스트민스터 하는 교회 없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여놓고 왜 칼빈의 사상을 안 따르는가? 제대로 된 교회 없나? 찾고 찾다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내가 찾았다. 회원 가입할 때 개혁신앙을 하시는군요. 저도 개혁신앙을 합니다. 우리 개혁신앙 한번 잘해봅시다. 이런 멘트를 제가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복음인 걸 알고 지워버렸어요. 그 멘트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거 너무 숭고한 사상이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목사로서 웨스트민스터에 선서하고 목사 됐단 말입니다. 결코 성경책에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장립받을 때 성경책에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책만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적혀있는 웨스트민스터에 저는 선서합니다라고 권사님 되셨거든요. 생각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사 임직식 순서지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교단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순서지에 적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순서지를 모아놓은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때가 되면 내 바른말 하리라 싶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모아놓고, 당신 어디에 선서했어요? 당신 임직할 때 순서지 내 들고 왔는데 볼래요? 이렇게 말하려고. 이것도 이제 못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내가 한번 뒤집으리라. 뭐로요? 개혁신앙으로. 근데 그거 복음 아니더라고요. 개혁신앙은 참 좋은 숭고한 인류의 정신이 맞는데, 개혁되고 개혁된 종교개혁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터치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죄와 아집과 자기 의를 가지고 초롱성을 쌓을 뿐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자가 되면 칼빈주의라고 하는 초롱성을 쌓더라고요.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칼빈주의의 동의어는 개혁주의자가 동의어인데 개혁주의를 하면 안 되고 개혁신앙을 해야 되죠. 이것도 참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서 가장 잘 표현한 게 개혁신앙인데 개혁신앙이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너무 부러워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깜짝깜짝 놀란다면 부러워야 돼요. 그것이요. 다 안다 싶어서 이것도 아는 얘기, 이것도 아는 얘기. 그게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 말씀도 예수님 얘기, 이 말씀도 예수님 얘기. 이 말씀은 내 복 얘기, 내 복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든 어떤 신앙을 하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개혁신앙이라 그러죠. 옛날에 교황 믿었고 신분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해서 아니에요. 구세주를 믿어야지요. 개혁한 신앙을 그걸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개혁신앙이라고 하니까 개혁신앙은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무슨 주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흐름을 압니다만은 다 우리 목사님도 교단이 다르시고 다 교단이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자고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인데 다 자기 주의를 하냐고 애를 쓰고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짬뽕이 돼가지고 무슨 주의를 하느냐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주의를 하죠. 이제는 다 짬뽕이 돼가지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의 주의. 그래서 성령도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의 부흥을 위한 성령. 좋은 게 좋은 거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잘 되는 그 예수님. 이런 것을 다 짬뽕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주의였습니다. 인간의 이즘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어떤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또는 우리 재정 담당 집사님이 이름을 가리고 재정보고를 하자라는 그런 숭고하고 좋은 방법론도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일을 추진한 사람도 야 봐라 이런 방법론을 내가 쓰는 것은 참 괜찮은 거야 라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도 내가 지난달에 성금 좀 많이 했는데 왜 내 이름을 가려놓은 거야? 섭섭하단 말입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렇구나. 다행이면서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시기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군데 이것밖에 안 했어. 이름 가려놨네. 궁금하고요. 누군데 이만큼 이것밖에 안 했노? 이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어차피 이름 가려지는데 부끄러워할 일 아니구나. 또 때로는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 이상하게도 그 방법에 의하여 내가 선적으로 더 나아감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적용한 것은 선적으로 더 나아가게 되라고 좋은 의도로 적용을 했는데 적용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작용들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즉 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죄인임이 더 드러나고 죄만 더 양산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이름 가리니까 이런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담임 목사가 방침을 똑바로 내려줘야지. 그럼 다음 달부터 그러면 기명으로 공개하고 재정복 하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죄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이것도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야말로 어쩌란 말입니까? 선악과 먹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류는 우리의 방법으로 그 어떠한 선이나 평화나 진리나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이나 평화나 진리나 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죄를 없앨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죄를 좀 없애보거나 아니면 가려보거나 아니면 죄를 조금이나마 순화해서 좀 좋은 세상 만들자는 거잖아요. 조금이나마 죄를 좀 이렇게 억제하고 가려가지고 좀 괜찮은 교회 아니면 괜찮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건데 무슨 수로도 그 죄가 안 가려지더라는 말입니다. 억제도 안 되고 조금 시간을 지연시키는 듯은 보이나 그것도 마치 약물을 써서 좀 고통이 덜 느껴지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진통제가 그런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몰핀 같은 그런 약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총 맞아서 다 찢어졌는데 고통을 못 느끼게 하려고 몰핀을 놔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 그렇게 억제하는 듯 보이나 근본적인 덫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도 인간에게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원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잖아요. 내게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한 주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월요일에는 뭐 했고 화요일에는 무슨 했고 수요일날은 내가 뭐 우리 아들 딸하고 뭐 이렇게 좀 다퉜는데 내가 좀 잘못했네, 이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 죄가 뭐 절도였어요, 무슨 시기 질투였어요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죄가 DNA 속에 있고 우리의 본성 속에 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인 문제라 그러죠. 존재론적인 문제, 이런 건 굉장히 고상한 말인데 네 존재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말은 차목사 네 존재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존재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있는 곳에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인간 없으면 아름답습니다. 거기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바위도 있고 인간이 없으면 냇가가 아름답게 흐르고 근데 인간이 있으면 항상 뭐 쓰레기가 있고 오염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하면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DMZ 몇십 년 동안 안 들어간 겁니까? 60여 년 동안 안 들어가 놓으니까 옛날에 묻어놓은 지뢰는 있습니다만은 안 들어가 놓으니까 자연 정화되고요. 그 안에 뭐 노루도 산다 그러고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뭘 해도 무슨 선한 일을 해도 또는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착한 일을 해도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죄스러운 법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는 법이야 라고 하는데 그때도 법,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숨을 쉬어도 죄고요. 숨 안 쉬어도 죄고요. 그래서 나는 사는 게 죄네, 존재하고 있는 게 죄네, 그러면 나 존재 안 할래요, 내가 내 존재를 없앨래요,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자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살을 숭고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숭고한 뜻으로 자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존경하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여러분 전태일 열사라든지 어떤 숭고한 뜻을 위해서 자살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단 말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민주주의와 또는 기독교적인 어떤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뭘 해도 죄가 된다. 그래서 뭘 해도 죄가 되는 것을 한번 이겨보려고 요거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더라고요. 아니면 우리의 숭고한 어떤 뜻이더라고요. 뭘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해도 죄기 때문에 죄 아닌 어떤 것을 한번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종교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는 마치 마트에서 물건 구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비교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대충 고르죠. 나는 무속신앙 믿을래, 나는 당군 믿을래, 뭐 대충 고릅니다만 좀 생각이 있으면 고른단 말입니다. 가장 고등한 종교가 뭘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괜찮은 게 뭘까? 고르고 골라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가장 숭고한 철학이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가장 숭고한 걸 선택하는 이유가 제일 괜찮은 방법 한번 추구해 보기 위함이잖아요. 뭐를 하는 괜찮은 방법이냐 하면 내 죄를 가려보는 제일 괜찮은 방법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뭘 해도 안 되더라가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기정사실에 내가 매여 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매여 있는 상태이지요. 이런 법에서 한번 자유해 보려고 보완해낸 게 무화과 나뭇잎 옷입니다. 전부 다 무화과 나뭇잎 옷 입고 있죠, 여러분. 선악과 먹고 나서. 그래서 그 무화과 나뭇잎 옷이 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문예 사조에 따라서 항상 변해왔죠. 그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그 2000년의 요 짧은 시기만 해도 문예 사조가 계속 변했잖아요. 변하고 변해가지고 온갖 일을 다 겪었잖아요, 우리 인류가요. 그것이 이제 문화, 제도, 뭐 법률, 기술, 과학, 정치 체제, 그리고 국가라는 시스템. 그래서 그 국가라는 시스템도 좀 뭘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탐심이 들어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는 잘못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부국강병해보자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만 그래도 모토는 인류의 평화 아니면 뭐 홍익인간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국가만 해도 홍익인간 아닙니까? 당군. 그래서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자. 그게 홍익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모토입니까? 그런데 이 국가 시스템도 그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에 불과했습니다. 어떨 때 그걸 느끼느냐 하면요. 올림픽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 저 평창 올림픽 저 너무 자랑스럽고요. 88 올림픽도 너무 자랑스럽고요. 88 올림픽을 어떻게 자랑스러워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빠와 같은 군인인 전두환 장군님께서 일구신 일을 노태우 장군님께서 이루셔가지고 저런 두 분의 장군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북괴군이 못 내려오는구나가 너무 고마웠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학교 3학년 때입니다. 86년 86 아시안게임 88년 국민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문 들어갈 때마다 북괴에 대해 격려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주일학교를 너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태극기에 격려하는 것은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안 사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제 어릴 때 담임 목사님은 예배당에 태극기 걸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는 그것과 동일한 이유로 일장기에 격려하지 말자 이런 마음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고신의 어떤 후에는 일장기에 격려 안 하는 것처럼 국기에 경례도 안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분들 많으셨어요. 고신 안에서요, 여러분. 합동이나 통합 이런 말 없었습니까?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 일장기나 태극기나 세상 국가 아니냐 격려하지 말자 이런 마음 있었어요. 그리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요.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올림픽 하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각 나라의 국기가 다 개양되고요. 북한에 인공기 올라갔잖아요. 인공기 올라가는데 원래 국군 의장대가 이거 국기 올리는데 제 군대 할 때 제가 이거 했거든요. 국기 올리는 거. 국군 의장대가 올리는데 인공기는 뉴스 보셨습니까? 민간인이 올렸다 그러죠? 마땅하죠. 제가 자꾸 딴 얘기하는 거죠. 좀 싫으십니까? 국군의 존재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 괴뢰 집단의 수뇌부와 그 추종자들이 우리의 주적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손에 무기가 있고 북한 괴뢰 집단의 수뇌부와 그 추종자들이 내 눈앞에 있으면 죽여도 살인이 아닌 체제에 살고 있죠. 그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주적이 250m 거리에 있을 때 K2 또는 K1인 정규군의 기본 병기를 가지고 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사님은 M16이시고 목사님은 M16이실 갖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살인 병기가 3명이나 있잖아요. 이 안에. 이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왜 250m냐면 표적 거리가 250m거든요. 제일 긴 게 250, 중간이 200, 제일 짧은 건 100. 저 군인이거든요. 태극기 달려있고요. 저보고 통합 진보당 갔다고 자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딴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인공기 올라가고 북한 국가 연주된 거 아시죠? 북한 국가 자주 연주됐습니다, 여러분. 또 북한에서도 애국가 연주되기도 하고요. 그때 북한 선수들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전후 사정을 알고 싶어서 요새는 유튜브 시대고 UCC 시대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자기 알아서 영상을 막 올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본 뉴스 말고
공중파 뉴스 말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 전후 사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인공기 올라가면서 북한 국가가 탁 연주되는데 북한 백성들이, 그 선수들이 울더라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따라 울었어요, 여러분. 빨갱이죠. 방금 막 군인이라 그래놓고. 인공기, 북한 국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애국가. 북한 국가 이름 애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이름은요? 애국가. 근데 북한 국가의 가사 다 찾아봤거든요. 너무 숭고한 가사예요. 우리 애국가, 남한 애국가 가사는요. 너무 숭고한 가사죠. 하나님도 들어가잖아요. 물론 국문법, 맞춤법 때문에 하느님으로 바꿨습니다만 원래 하나님이었잖아요. 어릴 때 태극기 국회대 격려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가사를 부를 때 저는 찬송가로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는 주일학교 학생이고. 근데 이게 겹쳐지면서 같은 거더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신앙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한 표상은 어떤 사람은 일장기고, 어떤 사람은 성족이고, 어떤 사람은 인공기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고. 인공기를 하는 그런 건 나쁜 거고 우리 태극기는 괜찮은 거야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또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아니면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하나님은 똑같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죄는 가장 숭고하다고 말하는 너의 그 이즘이라고 하는 사상, 그것도 네가 그거 잘해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일이지만 그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이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은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철학자. 이미 다 수백 년 전에 다 증명했죠. 철학을 가지고. 국가가 곧 리바이어던이다라고 얘기했죠.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은 성경책에 나오는 리워 야단, 사탄이라는 말인데 그 국가가 사탄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이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 또는 개혁된 개혁교회, 국가 권력이 기독교 교회와 결탁했을 때 그 상태를 보고 리워 야단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국가는 종교와 결탁합니다.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중국은 중국 그 나라 어떤 종교와 정부가 결탁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그 국가, 애국가 그것을 우리나라는 애국가고 북한도 애국가입니다만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National Anthem이라고 그러거든요. Anthem이라는 말이 우리 방금 찬송가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가 anthem이거든요, 여러분. 영어로. 또는 뭐 힘, 뭐 이런 말도 쓰죠. 성가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다가 성가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데 인간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다가 성가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애국가 연주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여러분. 요새는 우리가 좀 나쁜 말로 이렇게 좀 그게 싸가지잖아요. 그렇게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다만 옛날에 국가 연주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났고 강원도 양양 군청 쪽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군청 쪽을 향해서 했잖아요, 옛날에. 6시 되면은요. 네. 아니, 다 생각나시잖아요. 네. 핸델의 음악 하시는 분. 핸델의 오라토리온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연주되면 일어서잖아요. 왜 일어섭니까? 할렐루야가 예수님 찬양하는 거니까 일어서는 거죠?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 계시면 나중에 설명 들어보셔요. 그 당시에 그게 초연될 때 국왕이 너무 좋아서 일어났대요. 국왕이 할렐루야 나오니까 좋아갖고 국왕이 일어났대요. 예수님 잘 믿는 국왕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가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국왕이 일어나는데 옆에 있는 국무총리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일어나고 재무 대신 일어나고 누구 일어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호사가들은 좋아하거든요. 얘기거리잖아요. 참 멋있다. 그게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문화회관이든지 무슨 시민회관 어디서 연주할 때 그런 음악 나오면 내가 좀 교양이 있다 싶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문화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거룩한 앤썸이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다가 앤썸, 성가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이나 결국 같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의 세련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그걸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가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거룩하다고 말함을 통하여 나의 든든함을 더 확고히 하고 싶은 거죠. 내 나라, 내 조국, 번영. 안 죽고 싶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번 가려보고 싶다. 가리되 더 잘 가려보자. 기술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철옹성을 한번 쌓아보자.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론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 안 하는 인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숨 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숨 쉬는 것 자체가 나의 철옹성이잖아요.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나 살고 싶다, 나 잘 되고 싶다 이 얘기이죠. 진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멍서리가 쳐질 정도로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끊어지는구나.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 내 존재가 문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또는 존재의 가벼움, 내 존재가 너무 하찮거나 아니면 너무 죄스러워서 있는 게 참을 수 없다. 있는 게 있다. 존재가 참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거 무슨 예로 제가 전에 들었습니까? 민주 열사인데 차경민, 차동지가 민주 열사란 말입니다. 화염병 던지고 막 열심히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동지인 김동지와 이동지가 감옥에 먼저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나도 어느 날 뒤늦게 잡혀갔어요. 민주운동 하다가. 그런데 무더운 여름날 막 푹푹 찌는데 그 좁은 독방에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가다 놓은 거예요. 고문하려고. 근데 앞에 있는 김동지, 내 사랑하는 김동지 고생 많습니다. 내가 막 응원했고 뒤에 있는 이동지 우리 힘을 냅시다. 이겨봅시다. 막 서로 사랑합니다. 막 했는데 그 무더운 여름날 열대야에 거기 재우는데 칼잠 자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거 어디 읽었기 때문에 지금 아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고. 이거 실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너무 더운데 칼잠 자고 새우잠 자고 있는데 내 코앞에 있는 김동지 등이 있고 내 등 뒤에 이동지의 입김이 있단 말입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 사람에게 내가 그렇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그렇구나. 내 존재가 이 사람에게 이렇구나. 이게 너무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왜 괴롭냐면 평소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존재 자체가 상대방에게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다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한테 죄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잊고 살죠.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뭘 먹었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화장했기 때문에 뭐 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듯 버틴단 말입니다. 이게 몰핀이라서 그런 거죠. 마약이고 몰핀이라서 괜찮은 듯 조금 견뎌지고 시간은 좀 흘러가요. 근데 그대로 흘러가다가 예수 재림 때까지면은 그야말로 몰핀 약발 다 된 거잖아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견디고 있죠. 불교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요 앞에 묘원사 지금 탱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저런 탱화들 보면 뭐 그런 그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벽 끝에 사람이 무슨 나무 뿌리 같은 걸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그 뭐 하얀색 쥐와 까만색 쥐가 와서 갉아먹는다. 하얀색 쥐는 낮이고 까만색 쥐는 밤이고.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 꿀벌이 날아왔는데 꿀벌집에서 벌꿀이 하나 똑똑 떨어지는데 그거를 혀로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 절벽을 견디고 산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굉장한 철학이기 때문에 고등 철학이기 때문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따져본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류가 그렇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이 예수라는 거를 모르고 찾고 있는 거죠. 뭘로요? 사색으로 찾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 사색으로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JYP 박진영 씨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바뀌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분이잖아요. 자기 머리로 예수를 찾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모든 서적을 다 보고 과학이 뭘까? 결론 창조주 있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 좀 은혜를 싹 받던데 소름 돋더라고요. 이거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쥐가 찾은 건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등 철학인지. 그렇게 찾고 찾으니까 어느 정도 안단 말입니다. 불교가. 인간이 꿀물 때문에 지금 몸을 견디고 있는데 그게 업보고 그게 108번뇌구나라고 막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교가. 이게 전부 다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주 전체가 인간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으로 존재해요. 그러나 리워야다는 사탄은 아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라고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을 자꾸 주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도 그리고 그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을 보고 사도적 신앙인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신사도운동은 가짜고요. 사도적 신앙은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도적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뭐 합니까? 사도신경을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한테 말 들었던 사도인 베드로나 누구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믿은 그대로 저 믿을래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믿은 그대로가 뭡니까? 번영 아니고 예수 십자가 요거거든요.
근데 나 그대로 믿을래요. 그게 사도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 또는 사도 또는 사도적 신앙인이 하는 말은 그 긍정의 힘과 그 적극적 사고방식을 깨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미움을 받죠. 그래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찬양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여기에 영린으로 작용하면, 영린은 거꾸로 선 비늘이잖아요. 비늘이 전부 다 이쪽 방향을 향해서 yes, 예 하고 있는데 지 혼자서 거꾸로 영린이 서 있으면 손으로 싹 쓸 때 탁 걸린다는 말이죠.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교, 너 이단 이렇게 하면 되죠. 예수님 믿는다는 일은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백척간두의 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일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일이고 참 미움받는 일이구나. 참 인간적으로 무서운 일이구나. 이 말이죠. 세상과 너무 다르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옷을 입어야 하겠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중에 하나가 국가더라는 거예요. 국가. 그래서 그들도 애국가 부르고 우리도 애국가 부르고 그들도 눈물 흘리고 우리도 눈물 흘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민족적인 끌림에 막 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어떤 감성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경향이 매우 커요. 뉴스 볼 때마다 저 울거든요, 여러분. 뉴스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민족적으로 끌려서.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이 분단된 이 현실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여러 열강들 때문에 강제로 분단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싸우면 싸울수록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일본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미국 좋은 일 시키는 건데 그래도 싸우재요. 그리고 당장 저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쩌면 위협하고 있으면 군대를 가란 말이에요. 나는 군대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자제들이 군대를 잘 안 가던데요, 여러분. 엉뚱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짜로 애국을 하려면은 또는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진짜로 그렇게 해야지. 옛날에 장준하 선생님이 이런 거 다 반대한 사람 아닙니까? 장준하 선생님이라고 아닙니까? 아무튼 장준하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그 김구가 독립운동할 때 일본군을 탈영해가지고 수만리를 만주벌판을 걷고 걸어서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임시정부의 군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박정희 정권 때 뭐 남북통일이 이런 걸 하니까 당연히 영린으로 작용하니까 막 조사하고 그랬죠. 암살당했다는 말이 많습니다만 그 사람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는데 결국 국가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결정되고 나서 한 일이 자기 아들 베트남 전쟁에 보냈어요, 여러분.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애국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애국을 하자고 말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딴소리를 하면은 웃기는 거예요. 국가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인데 어떤 성직자는 말하기를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거 꼭 봐야 된다고 보라고 하셔서 본 건데 어떤 성직자의 이야기인데 이 국가 자체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건을 어떤 성직자는 말하기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거늘 어찌 기독교회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교류하자는 말을 하느냐라고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아니면 기장 쪽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좀 동의가 되면서도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기본 전제가 틀렸단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못 정의했단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고 정의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입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는 말은 왜 나왔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반대에 사회주의 시스템이 있기에 사회주의의 근원을 파고 팠더니 유물론 공산주의더라는 거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내세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누구의 주장과 비슷합니까? 내세가 없습니다라는 주장. 사두개인의 주장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내세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거든요, 공산주의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니 그들의 반대에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좋은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편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리바이어던의 선악과를 깨물어 먹은 거죠. 정확하게 지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좋고 공산주의는 나쁩니다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 세상 국가 시스템에 기대거나 그거를 보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가와는 전혀 다른 국가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다른 국가가 뭡니까? 회개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시리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 국가를 보고 그 국가에 대한 애국가를 내셔널 앤썸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똑같은 내셔널 앤썸인데 두 개가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인공기든 태극기든 그런 깃발의 애국가 앤썸, 성가와 하나님 나라의 그 노래가 충돌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 사회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 주의 시스템의 국가에 기반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음의 적이죠. 그래서 교회와 복음이 싸운대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교회하고 복음이 싸운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복음과 싸운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성직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 성직자가요? 예수님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국가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국가 시스템, 이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국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사실은 충돌하고 있죠.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 이 국가는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이 국가, 대한민국, 국민, 주권, 영토. 국민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은요? 국민은 저와 여러분들이네요. 국민, 북한으로 치면 인민이 국민이고요. 주권은, 우리나라 주권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권이죠. 이거 정말 민주주의 수업 시간도 아니고 이건 이제 길게 하면 안 되고요.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는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남한만 우리 영토가 아니고 북한도 우리 영토입니다. 한반도와 부속 도서 영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주권 영토는요. 거기도 나라기 때문에 3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주권 영토. 교회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보루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얘기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무슨 나라의 보루입니까? 저쪽 나라의 그 국민주권 영토에 대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 우리가 간다는 그 나라, 거기 좀 가자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인데 그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주권 영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국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주권 영토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이거 쉬우니까. 그 나라의 주권, 만군의 여호와, 동의어로 예수입니다. 그 나라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 겸손의 왕,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왕, 예수님이 왕이고요. 주권했고요. 영토는요. 그 나라의 영토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요. 전 우주, 저는 이런 말을 자주 썼는데, 전 우주라는 말을 자주 썼는데, 전 우주라는 말로 그 나라의 영토가 표현이 안 됩니다. 전 우주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좀 더 남았어요. 이게 더 있어가지고 전 우주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되지요? 라는 모를 그 영토. 그래서 그 너무 넓어서 모르겠다는 그 영토를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영토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전 우주보다도 더 포괄적인 영역을 말하려면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권은 예수님, 그 나라의 영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토입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이에요. 예수님이 영토라는 것을 제가 개그로 만들어서 청년 때 개그를 막 했단 말이에요. 웃으라고, 웃기라고. 하나도 안 웃긴데. 저 여러분들 몇 평짜리에 지금 계십니까? 이거 한 13평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몇 평쯤 돼야 그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좀 우리 열심히 건축해가지고 한 50평, 100평 정도는 돼야 좀 멋있겠죠. 100평 좀 되면 우리 좀 어깨에 힘 좀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됩니까? 부산 성시화 운동 해야죠. 부산 성시화 운동, 부산 전체가 하나님 나라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경상남도 아니면 경상북도 어디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도를 여러분의 영토로 삼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아니고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하나도 재미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거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상북도예요. 전라북도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 3요소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농담인데 농담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계표가 뭡니까? 부동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계표. 지계표를 바꾸지 말아라 이 말이죠. 네 도가 어딘지를 잘 보고 바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도가 그리스도인데 왜 바꿨죠? 에게 이걸 도라고 줍니까? 너무 하찮은 만나거든요. 그리스도는요. 너무 좁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 화장실 한 개짜리 여기 살아야 됩니까? 화장실 2개, 3개 내야 되고 비데도 있어야 된다는 좋은 주상복합에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내 몸을 열심히 판 그 도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성과, 그 성읍, 그 건물, 그 시설. 그래서 그거 옮기지 마. 옮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그때 아멘 했습니다. 누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들이 다 아멘 해놓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딴짓 했고요. 그 그리스도가 영토예요.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남았다 그랬죠. 국민은 누구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 국민 누구입니까? 성도라 그러셨고 성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민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국민,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는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며 성육신의 이거 기본 교리잖아요. 너무 기본 교리고 중요한 교리인데 쉽다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 또는 목사 기본 신학교육할 때 다 넘어간 거잖아요. 이거 다 알제? 이건 알고 다른 거 공부하자라고. 성화론, 무슨 성령론 이런 거 공부한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요, 신학생들이요. 근데 가장 기본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가 사람이야. 사람 아닌데. 예수는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그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참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참된 백성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떠한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DNA 속에 알아요, 이미. 그래서 본성적으로 알기에 가인의 후손은 그 나라는 안 들어가야 되겠고 요 나라에서는 그래도 안 죽을라니까 표 좀 내놓으시오 라고 한 게 가인의 후예고요. 그러면 아벨 계열이라는 그 새 계열, 새로운 씨라는 소위 우리들이라는 건 뭘 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가지고 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요. 눈에 보이는 요 나라가 잘 되는 이것이 천국이 잘 되는 일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를 붙잡고 막 좋다고 이런 게 천국이구나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그것도 희망이 아니고 요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절망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절망입니다. 목사인데 목회 좀 하고 설교 좀 하고 예수 좀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좀 주어지고 이러는 것이어야 좀 보람도 있고 그런 것이 여러분 전부 예수 믿는데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전부 다 예수님이네요.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뿐입니다. 예수뿐이라서 불만이 생겨야 해요, 여러분. 불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불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불만에서 출발하여 어찌할꼬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육의 죄, 이 죄라고 하는 육신, 이 그림자 이거 끊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이게 애통함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예수 속에 푹 들어가면 되죠. 예수 속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네 내 아들 들어와 라고 할 때 나는 숨어서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숨어서 들어가지는 이 상태가 노예인데 도망갔다가 어찌 다시 돌아온 그 오네시모의 상태란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것밖에 없죠. 계속 무한반복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개 들 수 없단 말입니다. 감히 목사라고 고개 들 수 없단 말입니다. 감히 예수 믿었다고 고개 들 수 없고요. 오네시모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원래 못 들어가는구나 라는 사실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이 상태가 예수 속에 푹 들어가 버린 거죠. 나는 절대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내가 걸어가지고 예수 속으로 나는 들어갈래요 라는 게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죠. 예수님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렇게 표현해야 하죠.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 속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나는 거저 공짜 그 하늘나라의 백성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보고 나라라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고 이 나라의 노래를 감격에 겨워 부를 때 눈물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보고 그걸 보고 성가라 그러고요. 그게 내셔널 앤썸이고요. 그게 애국가고요. 그게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교회인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예수 믿는 예수 있다고 말하는 신앙이니까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원래 신앙이었고요. 이 차목사의 신앙이었고요. 참으로 우리 인류가 그러하구나. 요것만 봐도 참 우리 인류는 근원적으로 존재가 죄 맞구나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저에게 이 말을 한 그 성직자 너무 공부 잘하는 분이고 너무 훌륭한 성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죄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문화니 종교니 정책이니 경제 시스템이 모든 거 다 얘기했고 윤리도덕 다 얘기했고 그 중에 하나로 또 국가도 얘기했는데 이 모든 시스템이 마치 피라밋 같아요. 계속 발전하고 진보되고 그래서 계속 무슨 정권 교체가 있잖아요.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계속 위로 십자가 이 피라미드처럼 점점 올라가는데 최고 정점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고 꼭대기 정점에 여기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스토이헤이아, 우리 스토이헤이아라는 말 다 찾아봤잖아요. 인간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좋은 거야라고 하는 가치관들의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종교는 제일 숭고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윤리 도덕보다도 훨씬 업그레이드된 가치가 종교 아닙니까? 근데 그 종교, 그것마저도 몽땅 합해서 이 피라미드 전체를 다 스토이헤이아라고 하면 되고요. 싹 불타 없어질 일입니다. 너무 허무하게 없어질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교회가 편성해가지고, 그 안에 성도가 막 이렇게 막 함께 제휴해가지고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넌지시 벗어나서 또는 쫓겨나서 바라보는 것인데, 그러나 바라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사는 것은 맞아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예 결합해가지고 제휴해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그 안에서 막 함께 기도하면서요. 국가 조찬 기도라든지 그 안에서 함께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더 잘 입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무화가 오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줍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면 할수록 죄와 사망의 법에 더 갇힐 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거 잘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좀 해방되는 듯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기독교적인 가치를 더 이렇게 키우고요. 그런 걸 문화 창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어떤 세상적인 명령은 문화 명령, 그래서 문화 창달, 기독교 문화 창달이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집에 가면서 FEBC랑 CBS를 일부러 들었는데 그러다가 채널을 막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101.1인가 평화방송이 나오는데 카톨릭 방송이나 그다음에 BBS 불교 방송이나 거기서 나오는 모든 멘트들이 다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은 자기 종교의 문화 창달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듯한 아름다운 멘트들을 내뱉고 있는데 그게 법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죠.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뭘 문화를 창달하니 내 죄를 한번 없애보니 하는 이런 일로는 도무지 안 되고요.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죄를 확 잡아가지고 멀리 옮겨주셔야 죄가 없어지는 일이 비로소 가능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 이게 맹숭맹숭해요. 그게 뭐 좋은 얘기고 싶어가지고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너무나 희귀한 적은 무리는 이걸 좋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뭐 좋아요 그래요. 내 죄가 없어집니다라는 이 말, 내 죄를 그분이 멀리 옮겨주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반갑지 않단 말입니다. 별로 좋은 줄 모르겠기에. 그런데 내 죄가 없어지는 그 일이 너무나도 갈급한, 부들부들 떨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탄식이기 때문에 도무지 존재 자체의 죄를 나는 해결을 못하는데 나 말고 타력이 이걸 해결해주는 어떤 길이 있군요. 눈이 번쩍 뜨이는, 성경을 볼 때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죄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진다는 이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목사라서 또는 숭고해서 또는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라서 뭘 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십니다라는 사실 앞에 아멘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면서 너무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입이 삐쭉삐쭉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을 못 숨기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하는 말입니다만 이 영린의 설교를 할 때마다 느껴지더라고요. 영린에 해당하는 어떤 설교를 하면 청중의 입꼬리가 삐쭉삐쭉 되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죄를 멀리 옮겨주신 것을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안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옮겨주신 것을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줬다가 순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걸 좋아하면 죽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고요. 이게 예수 믿은 거거든요. 순교자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요것 때문에 목숨이 걸려요. 목숨을 걸었다가 아니고 목숨이 걸리는 일,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직 예수님 희생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제가 빨리 찾게 해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강조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너무 초신자스러운 기본적인 교리라고 그냥 맹숭맹숭 넘어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국민주권 영토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가지고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를 알아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와 분수가 뭡니까? 집사님 이번 주에 개에 관한 시도 올리시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분수죠. 개와 같은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느 날 나무 밑둥을 베는 나무꾼 하고 일하고 있는데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단 말입니다. 죽인 그 살인자가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저는 살인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근데 나도 모르는데 나 죽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부지중이에요. 부지중이라는 말이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래요. 내가 바로 부지중에 살인했죠. 저와 여러분들 전부 부지중에 살인했습니다. 부지중이라는 게 증명 다 됐죠. 살인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감옥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인한 적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부지중인데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너 살인자야 이 말이니까 전부 부지중에 살인한 자예요. 근데 그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뛰어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안 뛰어들어갔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인데 살인했다고 인정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살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거 뭐하러 뛰어갑니까? 나는 개가 아닌데 뭐하러 그걸 주워 먹습니까? 이 말입니다.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라라고 차 목사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피성이, 즉 지게표가, 도피성도 부동산이잖아요. 지게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상남도가 내를 삼켜버린 이야기이죠. 이것을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삼켜버렸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네요, 여러분. 공짜고 거저이네요. 그냥 은혜라고밖에는 말을 못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려면, 그 애국가 내셔널 앤썸을 부르려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면 은총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은혜라고 불러야 됩니다. 가사가 은혜라고 가사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가사를 붙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은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상태. 그게 애국가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만세 부를 일입니다. 내 존재가 지금 괴로운 거잖아요. 앞사람에게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 뒷사람이 나에게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고 내 몸에는 땀이 육수가 뚝뚝 떨어지는 이 저주스러운 상태, 해방이 안 되는 이 상태인데 해방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만세 부를 일이죠. 그 독방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해방감, 시원함이란 말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대명사로, 율법이라는 대표로 표현된 이것이 요 피라미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의 운명론, 가치관, 스토이헤이아라고 하는 인간의 피라미드, 최정점에는 종교가 있고 도덕도 있고 윤리도덕도 있고 국가도 있는 이 모든 시스템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능으로 되지 않냐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는 그 말, 여호와께서는 하시나니,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일한 필수 요건은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다 하여 처벌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표현함에 있어서 최고의 필수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죄 없는 자기 맏아들을 죄 있다고 하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답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 말을 정죄라고 그러죠. 너 죄인이야 라고 처벌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자유를 줬다는 그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절을 읽을 때 저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2절,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자유야 하다가 저는 4절을 딱 읽을 때 갑자기 턱 막혔다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할 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되네 라는 이 위기감이란 말입니다. 나는 육신 안 따를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목사인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유튜브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찾는다고, 복음을 찾겠다고 열심히 애를 쓰는 우리 어떻게 살았냔 말입니다. 육신 안 따르고 살았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육신 때문에 떡국 먹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는데 오늘은 좀 나를 위해서 덜 짜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맛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맛있다 싸면서 이렇게 막 먹는 모든 일이 육신이란 말입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육신을 따르는 일을 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이 좀 더 내려가면 나옵니다. 근데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준대요. 그럼 행해야 되네요. 그런 거잖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된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무슨 일을 해야 된대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발로 도피성적으로 나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영을 따라 행한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언어로 그 예수를 표현할 수 없어서 인간의 문자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영이 나한테 와야 행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영이라는 것은 정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성령님으로 하신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으로 하신다는 그 일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은 붙잡힐 수 있다는 수동태이지요. 그렇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숨이 턱턱 막히는 존재론적인 죄인이네요가 느껴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연기가 아니고 진짜라면 죄인인 줄 안단 말입니다. 내가 그 개가 맞네요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맞네요가 돼요. 성령님이 왔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도피성으로 뛰 들어가게 돼요. 자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장의 품에 안기는 것밖에 없거든요. 대제사장의 품에 안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와야 내가 살인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와야 이게 죄입니다. 당신의 그 숭고한 그 방법론이 죄입니다. 라고 할 때 맞아요. 라고 하게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그래. 보니까 다 죄 맞네요. 이렇게 되지 않고 맞네요. 진짜 죄네요.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눈물이 터져 나왔잖아요. 세상에. 나는 꽤나 목이 곧은 사람인데 북한 김여정 표정 보셨습니까? 너무 목이 곧더라고요. 목이 곧고. 그리고 김정은 친서를 내려놓는데 이렇게 내려놓으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아까처럼 이제 UCC를 다 찾아보게 전후 과정을 다 봤는데 문재인 들어오니까 일어나다가 핸드백 떨어뜨렸더라고요. 뒤에 있던 고위 간부가 와서 막 허둥대둥 주워주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김여정이. 근데 그게 진짜잖아요. 그 표정이 안 좋아지고 당황하는 게 그게 진짜인데 그게 해방이 잠깐 임한 건데 계속 그렇게 당황하면 되는데 그냥. 근데 또 아닌 척하고 네가 좀 들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게 목이 곧고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참 목이 곧고 교만해서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민족적인 끌림도 있고요. 어떤 눈물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너무 좋아하겠다 싶어요. 너무 괴롭거든요. 여러분. 안 불쌍합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 제2 부부장으로 사는 것이 지는 행복한 줄 알고 있지만 선전부장이란 말이에요. 독일의 괴벨스. 히틀러의 선전부장이 괴벨스라는 장교였는데 결국 자살했거든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그 죄, 불교적으로 말해서 그 업보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는 죄와 사망의 법의 메인 상태인데 그거를 한번 유지해 보려고 핵 만드는 것이고 친서 만드는 것이고 온갖 방법론을 동원하여 어떻게 샤바샤바를 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정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틈바구니에서.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전부 배설물이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하게 되면 해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젊은 여자인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그 굳은 표정에 가짜로 웃고 있는 이 백조의 호수 밑에는 백조 막 수영하고 있으면서 얼굴은 웃고 있는 백조처럼 우아한 듯 보이는 거기에 해방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 해방이 올 때의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 포로를 회복시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또다의 상태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상태. 이거 해방이잖아요. 여러분. 이 해방이 안 돼가지고 숨이 꽉꽉 막히는 상태가 그게 우리 인류의 상태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그제서야 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맞군요. 부지 중에도 살인했고 일부러도 살인했죠. 전부 아우지 탄광에 보냈잖아요. 이걸 깨닫고는 예수 아니고는 나는 죽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형당해도 괜찮군요가 느껴져요. 여러분. 범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해방이잖아요. 그걸 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겼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만은 해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지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말은 영이 왔을 때 내가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힌다는 것을 느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영이 찾아간 그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어떻게 이루실래요, 여러분? 요율법 지키면 요거 어긴 거고 요거 지키면 요거 어긴 게 되어버리는 나의 그런 상태인데 세상에 그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천국 갔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세상에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대. 이거 은혜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다 해가지고 처벌하시는 이 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것을 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 존재 이 자체가 죄이며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죄를 옮겨주시는 방법으로만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복음을 알면 알수록 깨져야 됩니다. 복음 알기 때문에 살짝 이것을 졸업하는 듯하는 뉘앙스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 자신에게 그렇고 복음 안다는 이 성도들에게 그래요. 복음 안다는, 복음을 찾아 헤맨다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 옛날에 생수에 근원 버린 그 사람 난 안 될래요. 나는 진짜 생수를 찾으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 의의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게 나고 우리입니다. 이 유튜브 안에 세계가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만 계속 하고 계셔요. 그래, 그런 네가 죄다. 그런데 그 죄의 유일한 해결은 너의 그 찾음과 너의 그 추구와 네 노력과 네 복음 거기 안에 들어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있어 라는 말을 펼치고 펼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펼쳐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 아까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깜짝깜짝 놀란다는 말이. 권사님 기도하신 것이. 어디를 펼쳐도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졸업한 사람은 안 놀랍니다. 요거 졸업한 사람, 요거 수료했고, 요건 내가 다 알고. 그래서 안 놀래죠, 여러분. 근데 깜짝깜짝 놀래진다면 진짜로 은혜지요. 그게 영이 임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디를 봐도 그 말씀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에바 속의 여인인데 여러분 스가랴 5장 보십시오. 5장 5절에 스가랴가 또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모든 이런 환상 보여주시는 이유는 전부 요 얘기, 요 예수 얘기, 그 예수가 그 해방이라는 그 얘기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장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서 이걸 봐라라고 했더니 6절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뭐 외국말이 하나 보이죠. 에바라는 게 보이네요. 에바는 말통입니다. 집사님 말통에 기름 넣어 놓으셨대요. 저 말통이 한 20리터쯤 되지 않은 말통이라는 것이 되박 말. 그 이스라엘의 에바도 22리터쯤 되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에바가 보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6절 뒷부분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참 에바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에바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던 것을 보면 아모스 8장 5절에도 그렇고 여러 말씀을 찾아보면 에바를 속인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에바는 크게 하고 세겔은 작게 하고 또는 뭐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고 세겔은 뭐 킬로그램 같은 걸 된 도량형이고 에바도 도량형인데 도량형의 중량을 크게 작게 조절한답니다. 왜 그렇죠? 그럼 환율 조작 왜 하죠? 탐심 때문에 이득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량형이 바뀌죠. 킬로그램, 리터 뭐 바뀌고 어떤 때는 원이고 어떤 때는 달러고 요새는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면은 곡식 파는 그 장에 쌀 쌓여있고 뭐 콩 쌓여있고 보리 쌓여있는데 피라미드처럼 제일 쌓아놓고 제일 꼭대기에다 대박을 얹어 놓더라고요. 대박에도 이렇게 고봉밥처럼 이렇게 딱 쌓아 놓잖아요. 근데 팔 때는 이거 싹 깎아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그 상인들 팔 때 딱 뒤집을 때 대박 딱 뒤집어 보면은 대박 바닥이 속으로 쑥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대박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목수가 만들 때 바닥을 안으로 좀 넣어야 이게 힘을 받기 때문에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막 하는 것입니다만은 못된 상에는 좀 많이 넣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되를 속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 한국 사람은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존재론적인 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그 대박 바닥을 속인 것을 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중바닥 하면 되죠. 바닥 안에도 넣고 바깥에 바닥 하나 더 붙이면 되잖아요. 나중에 컵라면 드실 때 컵라면 바닥 보십시오.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컵라면 바닥 나중에 보십시오. 그 오뚜기 가뚜기 회장님이 나쁜 의도를 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만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이 많이 들켰죠. 어디에 의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의해서. 그래서 킬로그램 뭐 중량 속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에바를 속이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에바야 이 말은. 네가 되박이야 이 말은. 너 쌀띠주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쌀띠주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도세자. 저와 여러분 쌀띠주에 넣어가지고 뚜껑 닫아서 죽이면 된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바 속의 여인.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차경민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 복음 가장 잘 안다는 그 복음을 추구하는 그 인간입니다. 예수 아닌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귀주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그 일입니다. 혹시 살다 싶어서 뚜껑에다가 뭐를 했답니까? 7절 뒷부분에 둥근 납조각. 납땜이죠 여러분. 납땜 생각하면 되잖아요. 납땜을 해버렸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못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거 맞네요. 내가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맞네요. 내가 그 개와 같은 사람 맞네요. 라고 됩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너 늘 너의 탐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대박 속이고 있잖아. 그 말씀이거든요. 7절에 한 여인이 앉았고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둥근 납 한 조각을 들렸는데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그 에바도 악이고요. 그 여인도 악이고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납땜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답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천사로 볼 수 있고 날개도 있고 이런 거 천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두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뭐 일꾼들로 볼 수 있잖아요. 두 존재의 어떤 일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어떤 거대한 두 존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한 경우가 있는데 뭐였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런 일을 했죠. 물론 그 전에 애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도 있었고 헬라 로마도 계속 있습니다만은 어떤 거대한 힘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악한 세력인데 왜 그거를 천사로 이렇게 겹쳐서 합니까? 참 이단스럽습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하나님의 세력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세력이 아닌 무할례당인데 할례받지 못한 자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시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심지어 사탄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의 백성 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라는 사실 앞에 편안함이 느껴지잖아요. 사탄 니도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탄 니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이라는 어떤 세력이 날개를 가지고 날개 사이에 바람이 있다는 말은 난다는 말이죠. 가지고 에바 자체를 들었답니다. 천지 사이로 들어가지고 멀리 옮기는데 어디로 옮깁니까? 10절에 어디로 옮겨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11절에 어느 땅이랍니까? 시나의 땅.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3평 싫고요. 100평 만족 못하겠고요. 경상남도 무슨 도 하고 싶은데 진짜 도의 궁극은 시날 도거든요. 시날이라고 하는 그 도가 우리의 목표의 궁극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피라미드의 세계의 최정점에 있는 그 도에 가서 살고 싶어요. 아까 그 이 피라미드 최정점에 뭐 있다 그랬습니까? 숭고한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위에 종교에 가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종교에 귀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모 검사가 지적했던 안모 검사가 어느 교회에서 종교에 귀의해서 간증했잖아요. 그 사람 왜 그렇게 하죠? 물론 연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만 밀양 영화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좀 어떻게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는 아니면 가려지고 싶고 어색해요, 여러분. 결국 어느 도에 귀의해요. 그래 네가 그런 도 좋아하지? 너 그 도에 가서 갇혀 살아. 시날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평가가 모든 행동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모든 행동이 항상 악하답니다. 똑같습니다. 홍수가 있으나 없으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를 겪은 인류가 한 일이 뭐죠? 창세기 11장 홍수를 겪은 인류가 한 일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피라미드를 첨단 기술로 쌓으면 그게 바벨탑이고요. 바벨탑은 상하대칭으로 무적행인데 무적행인 줄 모르고 열심히 잘한 것이 긍정행위 적극적 사고방식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 쌓고 살았어요. 근데 그 바벨탑을 어디에 쌓습니까? 시날 땅에다 쌓거든요. 인간의 스토이헤이아라고 하는 최정점을 시날 땅이라 그래요. 이거는 예수 가장 잘 믿는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시날 땅 좋아하잖아. 너 거기 가서 살아.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죽어. 이 말이죠. 우리는 거기 가서 잘 먹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너 죽어.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절대 거기 가서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 뒤주 속에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번쩍 틀어서 에바를 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 짓고 살게 만듭니다. 11절에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는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군요라는 것을 느껴져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함이 느껴져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영이 임해서 감사하게도 이게 전해요라고 느껴져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이 겹쳐져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서 죽는 것도 맞고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런 일 겪는 일이 많잖아요. 성도가 고난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질병 겪기도 하고 사고 겪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인류가 다 그래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때로는 안 겪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겪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해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병을 안 겪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되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모든 성도는 다 고난을 겪는 법입니다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겪는 것도 보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법이라고는 하지 않을래요. 근데 우리 더 성경을 한번 나누어 보자고요. 여러분들 경험도 있으시고. 근데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고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의 짧은 경험만으로도 대부분은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대부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에바에 갇혀서 죽는다는 그 이미지도 들어있고, 겹쳐지는 다른 이미지는 예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내가 이렇게 쌀띠주에 에바에 갇혀 죽어야 함이 마땅한데 세상에 예수가 이러하군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다 하여 죄를 정하는 거, 정죄하는 거, 죄 없는 사람을 세상에 에바에 가둬가지고 죽여버리는 그 일을 한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지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죄를 뽑아내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절대 자정작용으로 자기 죄를 처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뽑아내어서 죄를 멀리 신할 땅으로, 죄의 온상인 신할 땅, 아간이 신할산 외투를 타지하던 그 탐심의 땅, 신할상으로 옮겨버리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가 겹쳐진 거죠. 내가 신할 땅으로 옮겨간다.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신다. 내 죄가 멀리 옮겨간다.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모든 이미지를 통하여 죄가 없어진다. 그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이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옮겨진다는 일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인류는요. 특히 크리스찬은 맞죠. 그거 세교인 때 배운 거잖아요. 쉬운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꼴딱꼴딱 넘어가는 건데요.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만물이 피조물도 다 탄식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에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죄가 옮겨지는 일을 해주셨대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바 속의 여인. 그래, 에바 속의 여인은 저와 여러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코 그분이시면 안 되는데 그분이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 이야기죠. 아사셀 염소,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인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한다는 것은 그날뿐만이 아니라 매일도 하고 매주도 하고 매월도 합니다. 속죄 제사를. 근데 이것으로도 안 된다는 표상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로도 사실은 안 돼요. 그림자기 때문에. 뭐가요? 대속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속죄가 안 된다. 속죄가 안 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 매일도 해. 매주도 해. 매월도 해. 이게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속죄일 7월 10일이래요. 그 나라의 달력으로. 우리나라는 9월이나 10월이래요. 그 대속죄일. 그때 염소 2마리를 제비 뽑는데 한 마리는 그 제단에서 죽이고 한 마리는 죄인이 안수해가지고, 죄인이 안수하면 세상에 죄가 흘러 간대요. 제가 어디 안수하면 내 죄가 일로 갑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수하면 죄가 그리 간대요. 그래서 내 죄가 동해에서 서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이 죄를 저쪽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자기 위해서 믿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되고 있는데 세상에 그분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가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근데 광야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 광야로 보낸다. 레위기 16장. 접근하기 어려운 땅 광야로 보낸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인간은 잘 안 가니까 거기는 늑대가 살겠죠. 뭐 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죽음의 땅, 무적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시는 거죠. 내 죄를 지는 거죠. 그 얘기죠. 그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광야로 옮겨진다. 내 죄가 신할 땅으로 옮겨진다. 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종교라는 시스템은 내 죄를 내가 한번 옮겨야지 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는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네 죄가 옮겨진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옮겨진다라는 수동태와 옮겨야지라는 능동태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근데 영적 전쟁 하자고 막 뭘 해요. 저도 대학생 때 경주 불국사에 아울리치 갔을 때 불국사 앞에 그 어떤 조각물을 향해서 손 딱 펼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저는 물론 장난친 건데 옆에서 친구들이 야 영적 전쟁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마치 미신에서 지신 밟기 하듯이 기독교인도 땅 밟기 했단 말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 그리 안 합니까? 그래서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교회 건축 현장을 바라보면서 권사님들이 릴레이 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1시간 했고 네 다음에 하고. 그게 미신인데, 근데 그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능동과 하나님의 열심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저 아까 군인정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군인정신으로 주적이 누군 줄을 알고 이 전쟁에 똑바로 참전을 해야 되는데 전부 적군편을 들었습니다. 이적행위잖아요. 적군편. 그래서 그렇게 적군편 든 사람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적군편 든 사람이 그게 김정은이고 김여정이잖아요. 그게 박근혜일 수 있고 그리고 문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적군편 든 사람은 이적행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안 했는데요가 없지요. 그래서 나는 그 이적행위한 그 여인이 맞단 말입니다. 그 죄가 맞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성령님이 임했더니 부끄러우면 됩니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한데 겸손의 부끄러움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우면 돼요. 근데 미가서 7장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소설에서 강의했으니까 미가 7장 봤는데 미가 7장 16절에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입을 가린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가려지면 돼요. 가려진다는 말은 문둥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자기를 가리고 경고의 소리를 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인들은 저에게 100m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문둥병 환자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끄러우면 돼요. 부끄러워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는. 뱀처럼 땅에 기고요. 우리 뱀 좋아했잖아요. 리워야단 좋아한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 기는 사람 즉 개와 같은 상황이 우리가 맞습니다. 제가 그 오네시모가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해방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 맞네요. 저는 제2 부부장이 아니네요. 저는 30몇 살짜리 그저 여자네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꼿꼿한 그 표정.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나를 죽이고 있니라고 뱀이라고 그러고 땅에 긴다 그러고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은혜로 들리기 때문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래서 미가라는 그 말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같은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미가.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세상에 나의 이 존재론적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 말입니다. 이거 옮겨주시는 분이 전 우주라는 말도 표현이 안 된다 그랬죠. 전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만났잖아요. 여러분. 찾고 헤매다가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벤치마킹 했는데요. 교회 벤치마킹이 수석 부목사의 주요 업무였거든요. 언제냐면 여름 휴가 때요. 여름 휴가 때 주일날 한 번 교회를 안 오게 해주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교회 가라. 근데 목록을 정해줘요. 그 목록에는 우리가 다 아는 이름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벤치마킹 해보라고. 그거 왜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좋은 거 찾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한번 따라 보려고. 찾고 찾았단 말입니다. 찾고 찾다가 이제 복음도 찾았고요. 제일 좋은 거 찾고 찾았는데 진짜로 찾아낸 게 뭐냐면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통해서 서로 한 것처럼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옮겨주시는 그분 예수님이군요. 이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설교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설교 오늘도 제가 오바해서 말씀드립니다. 말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요. 예수 찾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방금 그 미가 7장이 19절 이렇게 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깊은 바다가 무저갱 말하거든요. 여러분. 아랫물. 그 무저갱이 신할 땅이잖아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답니다. 내 죄를 옮겨버리셨답니다. 시편 103편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이게 나는 안 되는데 야곱은 이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130년의 인생 그게 안 되는 인생이라서 돌베개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여전히 돌베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돌베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럼 목사님, 차 목사님 당신은 내 노력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설교 시간에 손 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당회실에 올라가서 그 얘기 해가지고 어떤 사단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분 제가 전도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노력, 내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데 이걸 무시합니까? 이렇게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우리 노력을 무시합니까? 이 말입니다. 성도의 정당한 활동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예수 아닙니다만은 예수님한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따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갸륵함이 종교가 예수님한테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이 비웃음이 여러분 것이 아니기를, 여러분에게 한 그 비웃음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에게 제발 하나 내게 덮여서 좀 가려다오, 그 비웃음을.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속에 쏙 안겨가지고 숨겨주세요, 제발.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공로, 내가 노력하고 의지, 내가 복음을 붙잡겠다는 내 능동, 그 공로라는 것은 화로차에 실려가는 횟감의 헤엄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횟감 차들, 횟집 차들 다니잖아요. 1톤 트럭에 뒤에 수조 실어가지고 다니는데 그 안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 바닷가에서 횟감 생선 잡아가지고 저쪽 어디 뭐 반송 쪽에 있는 횟집으로 운전수가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안에 있는 물고기가 헤엄을 칠 거 아닙니까? 수조 속에서. 어떻게 헤엄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헤엄치지 않습니다. 아유, 전능하신 운전수님께서 운전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반송 쪽으로 헤엄을 치겠죠. 그거 해놓고 노력 무시하십니까? 그러면 운전수가 하늘에 계신 운전수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사님 말씀대로 사방팔방 지는 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쪽으로 헤엄치기도 하고 저쪽으로 헤엄치기도 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은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분 웃으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되면 이제 웃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김여정에게 또는 차경민에게 임해야 하는 웃음입니다. 아, 내가 그 횟감이군요. 그럼 횟감 지는 헤엄치지 않아도 운전수께서 목표로 하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뭡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이고 회쳐지는 일입니다. 죽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죽음의 일이 짊어지기 힘든 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셨어요. 쉽대요, 세상에. 어려워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다고 탄식이 터져나오는데 그걸 보고 쉽다고 하셔요. 운전수가 쉽다 그러면 쉬운 겁니다. 조물주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자유라 그러고 해방이라 그러시네요. 그게 내 아내야 그러시네요. 죽여서 아내 삼는 일이시네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라. 죽음이 있구나. 아, 그렇군요. 잃어버리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횟감이 맞군요. 라고 아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횟감으로 잘 죽으시는 저로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마칠 때 오후 예배 다 마지막에 마칠 때 뭐라 그랬냐면 설교도 하고 멘트 하잖아요. 그다음 덕담 나누잖아요. 굉장히 멋있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항상 벤치마킹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목사하면 저렇게 말을 잘해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근데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싫더라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감이 좀 가다 죽으라는 말인가. 근데 너무 좋은 말이라는 것을 요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요. 횟감이 되어가지고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 아닙니다만 안녕히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나라의 왕 되시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감히 그 주권을 가질 수 없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과를 동에서 서에서 먹은 것처럼 옮겨주셔서 나를 그 예수님 속에 포함시켜 주셔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 줄을 믿사오니 횟감과 같이 죽어서 그의 신부가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251장. 미가의 그 이름의 뜻대로 놀랍다 주님, 그 말이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지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